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게 하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이 되기 전 우리는 11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았는지 점검도 해보게 되고 또 지난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즐겁고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되고 어렵고 가슴 아팠던 기억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옛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시작과 옛 시간의 사이에서 11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들, 그리고 안타까운 추억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떠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막을 치고 사는 삶이라, 천막집에 사는 삶이라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집에 사는 것,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도 장막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중에 보면 상세하게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여러분, 저는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셀 수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있었습니다. 3번이나 있었습니다.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 강물의 위협,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의 위협,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저는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저는 참 애를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도 여러 번이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굶기도 자주 하였고 추웠고 헐벗어서 고통당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저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한 번은 광조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막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장막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도 너무나 힘들어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 행복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나름 행복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네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감수했던 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랑을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드셔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으니 저는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11장 31절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자기가 약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 번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께서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천막은 언젠가는 무너지죠.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막집에 살면서 세상의 삶이 그런 건데 신음하고 있는데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집이 우리의 천막 같은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죽을 것이 곧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생명의 힘으로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어려운 장막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막 같은 우리의 삶을 하늘의 집이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천막을 치고 사는 삶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하늘의 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통이 참 많은 삶이지 않습니까? 모순도 많고 저 자신을 돌아봐도요. 후회되고 반성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근데 그런 순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은 채로 온갖 오점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우리는 좀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죄악도 많고 잘못도 많고 이런 삶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바로 하늘의 집을 그냥 우리가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비록 천막같이 초라하고 온갖 신음이 가득한 이 장막 같은 세상의 삶도 없어져야 하고 폐기되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냐? 하늘의 집, 인간이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내려와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천막 같은 세상. 그러나 이런 세상은 소멸되거나 잊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현실에 존재하는 아픔과 잘못은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지긋지긋하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하늘의 모든 삶이 내 삶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런 기도를 꼭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천막 같은 삶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집으로 이 모든 걸 덮어주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바라시는 치유와 회복을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아픔과 잘못을 고쳐주시니 이루어 주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초라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집을 덮어주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이 가득한 천막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오점투성이인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뜬히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8절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천막 같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큰 힘으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며 사도 바울은 그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낙심치 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길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자들의 벗으로 살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최대한 막아내며 악을 예방하고 저지하며 악의 고리를 끊으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든든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며 주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나의 연인,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벗,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주님께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십시오. 주께서 생각만 해도 늘 기쁘고 든든하고 기분 좋고 참 대견하고 좋은 마음이 드는 그런 주님의 벗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이 사실을 잊거나 또는 저 멀리 던져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신다면 죽어버릴 것, 곧 죽음의 세력, 그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생명에 의하여 삼킨 바 되는 것을 경험하며 여러분께서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에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 아름다운 봉사 위에 우리 주께서 한량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오스트리아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 힘쓰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